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는 사울이, 그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 소식이 여기 나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악한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있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추동자가 되어서 살기 등등하게 오르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바울 자기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내가 변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박해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얼마나 변했나요? 전혀 자신들이 변치 않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러다는 그 책을 쓰면서 그런 목사가 되기 전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창가까지 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들의 실상과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들의 세계까지 참여한 사람이에요. 감옥 속에서 수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변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감옥 속에 나와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것도 없고 선거를 통해서 사람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선택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막 하나님께 나라도 변하고 위정도 변하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야, 진홍아, 내가 보니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너부터 변해라. 그 말을 듣고 쓴 책이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 책이에요. 그리고 그는 뒤이어서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는 그 책을 썼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디바이드 나눔을 가지느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엄청 변화되고 추록에 나와서 그는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김진웅 목사만큼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승부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분 한 분 한 분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김진웅 목사님이 계명대 이사장으로 왔습니다. 신일이 총장하고 계대가 운영하는 그 운영 시스템을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가요,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모여봐야 이사장이 회의 안 하면 그 이사회는 무효입니다. 열려지지도 않아요. 김진웅 목사님이 1년 동안 계대 이사회를 안 열었습니다. 계대 이사회는 열 생각도 못해요. 김진웅 목사님이 학교 운영이 이것은 안 된다. 총장 하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대가 2년 동안 김진호 목사님 이사장 모신 것 때문에 이사회도 못 열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수무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돌려가지고 이사장 안 바꾸어요. 이사는 다 바꾸거든. 우리는 니게르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뭐냐면은 내 신앙과 삶에 목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적의 뜻을 이루도록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 부름의 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어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닮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광야로 사단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요. 그런 예수님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압니다. 당신의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권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 한마디면 돌이 떡이 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줄이고 배고프다고 떡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줄이고 목마르지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권능과 그 힘은 내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 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하면서 사단을 그대로 물리쳐 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피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를 피파하고 예수님 삶을 옥에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우리가 상대하지 말자. 전부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일어나니라. 길리기아 지방 고향이 다소예요. 바울은 그 길로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 내려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요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합니다. 육신의 혈육들 그리고 그만한 문화생 시민권 최고의 지식 학문을 가졌는데 다 던져버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요. 거기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향한 기도죠. 자기 신앙을 연단받죠. 그리고 바울은 바울되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전에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에 호송되기 위한 그 절차 외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첫 번째가 9장 26절의 사도행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와서 3년 만에 내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내가 고향 다소의 길리기아 지방의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내 육신을 다 죽였습니다.
내가 가진 학문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다 던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달라져서 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가 같이 가죠. 근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스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체의 것을 바치고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바울은 이것을 안 믿을까 싶어서 20절에 내가 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한다. 가장 진솔되게 바울은 그 위에 있었던 자신의 일을 여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언제 또 갔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가문과 기근을 통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너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죠. 안디옥 교회 부주를 거두어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바나바와 더불어 티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모교를 돕습니다. 헌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헌금을 누구에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헌금을 갖고 부주를 갖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면요, 1차 선교를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죠. 1차 선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우리가 이런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보고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냐 안 되느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거기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하여금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도 필요 없고 그 다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왜 그들은 할례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취급을 안 하잖아요. 이방인의 귀에 들린 것은 예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이방인들 짐승 개 취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란 말 한마디 전한 적 없고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할례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와서 보고하니까 왜 할례를 안 시켰느냐, 왜 율법을 지키려 안 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만 전했느냐, 굉장히 힐척을 해요. 그렇게 훌륭하게 전도가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받고는 그게 네가 전한 게 맞나? 율법이 왜 어긋나도록 했느냐, 할례를 왜 안 받았는데 구원을 주느냐,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5장의 위대한 결정을 내리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에게는 할례 필요 없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수 복음 안에 다 되어 있다. 이제는 마음껏 할례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율법의 문제가 말도 안 나옵니다. 할례나 말도 안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또 달라요.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 직접 불렀습니다. 생전에 예수님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듣고 같이 지내면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때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 부활을 그들이 보고도 다 신앙도 버리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고 방 안에 벌벌 떨고 문 잠그고 떨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 부르시고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하면서 십자가가 다가올 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숨어버려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메섹까지 찾아왔는데 그때 바울이 예수 믿고 십자가 있다고 도망간 적도 없고 남에게 책임 전가시킨 적도 없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배반한 적이 없어요. 누가 참된 사도입니까? 누가 바른 제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방인을 위한 세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의 12사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록 위대해요. 12사도들요, 갈라디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보내면은 그들은 히브리 말밖에 못해요. 전부 헬라 세계에 있는데 라틴어와 헬라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도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 못해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말, 헬라말, 라틴어 전부 다 아람어 다 알잖아요. 그 좋은 지식을 갖고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했는데 12사도가 한 일이 많습니까? 사도를 한 사람이 한 일이 많습니까? 비교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했던 바울이요, 어쩌면 이렇게 위대하냐는 거예요. 12사도들 보면 잘 썼으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3권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써서 믿음을 강조하고, 요한 1, 3서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12권, 13권의 성경을 써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만큼 확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만큼 사명 받은 사람 나와봐라.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나와갖고 내려와서 직접 불러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만큼 주께로부터 소명 받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죠. 자, 선교, 사명, 미션에 대해서 바울만큼 분명한 미션을 받은 제자 있느냐? 없잖아요. 부르심과 사명, 콜링과 미션에 대해서 바울만큼 확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사도예요. 최고의 제자예요. 그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얼마나 무시당한지 압니까? 바울 아는 사람들은 전때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네가 무슨 변해 갖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사도가 되겠느냐? 예루살렘에 다 있는 12사도는요, 바울이 찾아오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만나주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득되게 유익되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성찰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놓은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걸 위해서 나는 3가지를 꼭 지켰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싶어서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친다.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내 가슴을, 내 신앙을 순종의 신앙으로 내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 소욕을 죽인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그래도 안 되잖아요. 내가 늘 살아있어요. 내가 늘 살아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지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은 다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데
너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다 걸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살겠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바울은요, 그 로마 시민권 한번 행사하지 않고 그 훌륭했던 가말리엘 문화성의 최고의 헬라 철학 이원론에 대해서 한 번도 논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세상의 가말리엘 문화성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것도 다 쓸데가 없구나. 예수님 앞에는 쓸데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학문을 가지고 바울은 이방 세계 전도하는데 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 학문이 필요 없어요. 나는 똥오줌으로 배설물처럼 다 나는 내버렸다. 그 세상의 것은 다 내버리고 내 속에는 예수 생명만이 내게 있다. 그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로마의 가말리엘 문화상의 최고의 학문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 갈라디아가 안디옥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독까지 거치면서 쭉 거쳐오는데 바울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은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헬라 말로 했을까요? 12제자들 입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 이방세계 헬라어로 바울은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에베소까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바울이 하면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안 했느냐? 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안 전했느냐? 너는 유대인이잖아. 그걸로 얼마나 바울을 괴롭힙니까?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울 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 바울이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수 보고 믿으면 구원 온다는 걸 전하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각처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1차 전쟁은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서리장에 가서 버리잖아요.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만한 고난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된다. 이런 환난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그 현장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2차 성경을 가자마자 빌립보 감옥에 또 수감되죠. 고난과 그리고 그런 시련이 닥쳐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서리통에 갖다 버려서 그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깨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 전하기 싫을 거예요. 오죽하면 젊은 마가가 따라갔다가 중간에서 돌아가 버릴까요? 바보여서 나는 이 성경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서리통에 던져지면서까지도 살아나서 오자마자 또 2차 선교 나가는 거예요. 3차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때까지 12사도 중에 누가 동행했습니까? 하나도 참석 안 했어요. 전혀 이름도 없었던 그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2차 선교 때.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단락하면 지금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약함을 사랑했고 바울은 날마다 주는 삶을 살았고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고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하나하나 설명이 다 돼야 되지만은 제한된 시간 설교가 참 짧죠. 듣는 사람은 길어도요. 준비하는 저에게는 1시간 달 수 있고 2시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제는 더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채워지는 건 좋아요. 가득 채워져야죠. 풀로 채워져야죠. 그러나 그 채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하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느냐, 아니잖아요. 전부 남에게 책임 다 덤비시오. 그건요,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실리를 추구하고 자기가 유익이 된다면 어제든 십자가까지 버릴 사람들이에요. 바울은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손수건 가고 손수건 손만 대도 다 났는데,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는데, 그런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자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무한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도 한마디 말 안 합니다. 바울은요, 삼층천까지, 천당까지 올라갔다 왔지만은, 그는 나는 올라갔다고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1층, 2층, 3층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표현 안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12가지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지만은, 바울은 그 많은 은사 중에서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내가 받은 신유 은사가, 내가 받은 축사의 은사가, 내가 받은 입신의 은사가,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뜰 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좋은 은사 잘 받았다. 나는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추천하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의 은사를요, 깡그리 뭉개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인정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랑 받아도 사랑 은사를 받지 못하면 다 꽹과리다, 소리만 난다. 그 소리 듣고 살래? 진정한 열매는 없는데.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전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약함을 전혀 자랑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죠.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하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더 더하면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 흔적을 자랑하고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자로서 1, 2, 3차 전도여행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은 그 바쁜 중에서도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신학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나도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전부 은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 일이지 내 스스로 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바울 되었기에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바울 신앙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바울을 본받고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율법주의고 유대인으로 돌아가는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서관계 기본적인 신앙 바탕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갖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 전하고 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